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려 오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답이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죠? 2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하게 살아라, 혹은 충성되게 살아라, 혹은 예배자로 살아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이런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향하여 행하신 행위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복을 주시는 행위였습니다. 복을 먼저 주시고 그런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최초의 행하심, 그것이 뭐라고요? 복 주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 주심이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은 절대적으로 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인간에게 복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복을 먼저 선포하셨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떤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특별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각도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니 빛 가운데 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15가지의 신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둠이 오잖아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안 좋은 것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라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죠.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서 얻은 전리품도 다 진멸하십시오. 그런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알고 호통을 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릴 때 헌금용으로 쓰려고, 제사할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무시무시한 말을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사울 왕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번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한숨이 나오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뭐 그런 번민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이런 번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기쁨도 충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왔고 번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자신감은 인간이 어떤 재미와 즐거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예배가 즐겁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령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답답해졌어요. 번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신하들이 왕을 보니까 기쁨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머리를 쥐어뜯고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폐하,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자를 불러서 왕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울왕이 좋은 생각이다. 좀 내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그래서 찾고 찾았더니 놀랍게도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예요?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죠. 왜 풍악을 울려요? 흥을 돋우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찬양을 불렀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3절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에게 어느 정도 기쁨이 임한 것 같아요. 그러자 악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기와 노래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이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령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예, 그 답은 여기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용기와 무용과 구별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이 해답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왜 악령이 떠났어요? 예, 다윗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 성령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어린 다윗이, 그가 찬양을 하자 악령이 떠나갔어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져요. 기쁨이 넘쳐요. 함께 대화하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고, 나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이에요?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